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시간에 제가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했었군요. 제가 원래 발음이 참 좋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단점이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발음이 좀 뭉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흥분하면 말을 자꾸 더듬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좀 이제 입안에 혓바늘이 좀 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조금 좀 어눌하게 더 딴 때보다 더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다른 서신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직면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또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받게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특이한 상황 때문에 아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그 삶에 있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 도시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매우 유명한 그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 도시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로서 로마 총독이 거주하였던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도시의 지배층들은 전통적인 귀족 가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주로 상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은 매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당연히 좋아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그런 곳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 매우 퇴폐적인 향락 문화가 발전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교회 구성원들도 그런 오랜 문화, 세상적인 문화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 가치관이 다른 도시와는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약 서기 한 51년경 그 전후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여서 마침 그 바울과 그 업이 같은,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어지죠. 또 거기에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 또 회당장인 그리스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초기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서기 51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나서 약 한 3, 4년 후에 서기 55년 전후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어지는 현상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가 초기 바울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스도, 그리스포라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은,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 약 한 3, 4년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는 편지의 형식처럼, 다른 편지의 형식처럼 인사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인사말에 우리가 뭐 저주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처럼 바울도 1절부터 9절에서는 서로 그냥 안부를 묻는 가벼운 인사, 그리고 바울이 비록 떠나 있지만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늘 기억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노라고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10절에서 본론을 얘기하는데, 10절 한 절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본론인 것을 보게 되어, 핵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핵심 부분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권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권하는가? 권하는 것은 바로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온전히 합하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하니까,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교회가 분열됐으니까 분열되지 말고 이제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로 본다면 이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회복하는 것이냐? 원래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들이 내건 그 슬로건은 돌아가자였어요. 돌아가자. 뭘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슬로건은 사실은 그 슬로건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돌아가자는, 성경 돌아가자는 그것은 단지 성경을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 순수한 성경의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기독교는 늘 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떡합니까? 세상은 늘 발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새로워야 돼요. 늘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어로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개혁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말할 때의 개혁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개념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개혁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회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길래,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들의 그 교회의 상태가 11절에서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어쩌보면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베들교회, 아니 이 한국의 교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상황에 이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에가 직접 전했다기보다는 글로에라는 사람 집에 살고 있던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전달받게 되어졌다는 것이겠죠. 근데 전달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오늘날의 시각으로, 오늘날의 교회들 직면한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교회와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당시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조금 연수가 되어진 교회, 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교회들 같은 경우, 내지는 이제 담임 교육자가 새롭게 전임 교육자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신 이후에 새로운 담임 교육자를 세워가지고 담임 교육자가 이제 받아서 교회를 담임한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이런 현상들이 간혹가다라기보다는 매우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와 교회 가운데 이견이 있어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교회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일부 교인들과 바울 사이의 분열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는 하지만 역시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게 되어지고 이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초대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듣기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각각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 교회가 얼마나 심하게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게바파냐, 게바가 더 옳다고 생각해. 여기 말하는 게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이것저것 다 몰라, 난 그리스도파야, 난 그리스도 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본다면 나는 담임 목사님 편이야, 나는 장로님 편이야, 나는 권사님 편이야, 나는 우리 부목사님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에서 있는 어느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들 사이에 담임 목사님과의 알력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많은 분들을 이끌고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한 300명가량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제 다른 더 일들을 크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유지만 하고 교회를 그냥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양이 안 차는 장로님들 사이에 몇 분들이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누구 편 들 것이냐. 은근히 압력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에게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1년 6개월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존경받을 만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록 그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 담임 사역을 할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선교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 받았고 믿게 되어졌고, 지금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가르침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분이 우리를 교훈했던 그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라는 것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누가가 이 아볼로를 평가하기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말도 잘 못한다고, 유머도 없고, 그래서 유머집 사줄까요? 그런 말을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근데 유머집을 산다고 그거 외운다고 해서 그 조리 있고 또 재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봐봤어요. 유머집 몇 권 봐봤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갖고는. 태생적으로 제 한계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배워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 말을 잘한다라는 거. 저희 집사람이 늘 전도하면서 저희 노회 목사님 한 교회에 가서 얼마나 그 목사님 말을 잘하는지, 전도를 잘하는지, 정말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그 은사인데 못하겠어요.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참 정말 귀중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마 아볼로가 특별한 그런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 교사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있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지식은 해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지식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 해박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런 유대인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어져서 예수를 말하는데, 문제는 구약은 해박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잘 가르치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도,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원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전달받은 이후에는 더 날개를 달았겠죠. 근데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체 이 아굴라가 언변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굴라가 최고,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고린도 지역은 부자이긴 하지만, 물질이 풍요롭긴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 학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매우 또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유명한 곳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마다 세대 교체를 할 때마다 늘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유학을 했는가, 박사학위가 있는가잖아요. 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온 사람, 그래야 겨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들 입장에 봤을 때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또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고, 그가 하는 말은 최첨단,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최첨단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보기에 아볼로가 전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건 옛날 거고, 사실 시간은 별로 한 3, 4년밖에 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옛날 거고 아볼로가 전하는 것은 최신 거예요. 아볼로가 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훨씬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볼로에게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도 아볼로도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더 우리에게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히 학자들 사이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제 사도들 가운데 최고는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들, 그 가르침을 어렴풋이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전해 들은 것을 통해서 그래도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에게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슬로건 형태예요. 그냥 이도저도 뭐 탐탁치 않으니까 아유 나는 그냥 예수지 뭐 그리스도지 이렇게 그냥 하는 교회가 한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사람들을 추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란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1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던 현상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단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헬라어 말로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이 지혜라는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철학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신학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철학적 단어예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교회의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 그 신학 사상이 생성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아볼로는 영지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지혜라는 단어, 소피아라는 단어를 접목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만한 가르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은 지혜를 향한 지혜의 컨셉을 가진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하면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가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성도들이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교회 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제 후반부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죄를 지은 자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요? 우리 인생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모아놨는데 여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인생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고 그 문제 많은 인생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자신이 그냥 고귀한 척 있으면 돼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본능이 죄를 짓기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아무리 윤리로 학교에서 배운 윤리 도덕 문제로 자꾸 억압하려고 해도 절제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절제력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척 고귀한 척 하는 것 뿐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본능대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본능을 아닌 척
덮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누구를 추종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따라가면, 누구의 말을 잘 암송하고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흔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나도 가니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처럼요. 오늘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가 전한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들의 본심에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 뒤에 줄 서 있음을 통하여서 마치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에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장로 대통령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나 그 교회에 다녀. 성공하려면 그 교회에 있어야 되고, 별 볼 일 없으면서도 괜히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교회가 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하는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철학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삶의 어떤 경제적 수준에서 마치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한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경쟁을 자꾸 하게 되어지죠. 경쟁. 근데 이 경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올바른 경쟁도 있는데 우리는 참 경쟁하다 보면 늘 어떤 경쟁을 합니까? 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쟁을 하게 되어져요. 함께 살기 위한 상생이 아니라 내가 저놈을 죽여야만, 떨어뜨려야만 내가 살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틀려. 저 사람의 가르침만 옳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놓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냐라는 것은 그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수사학적 그 언어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생에 불과해요. 만일 누군가가 나는 바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바울에게만 그리스도가 있고 아볼로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게바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를 그처럼 나눈 것처럼 결론을 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3절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왜 뜬금없이 갑자기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마치 이때 당시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사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례를 받을 때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 의해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담당해서 그 목사님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다? 넌 누구한테 세례 받았니? 담임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세례를 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당시 교회에서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큰 유명한 한국의 제일 유명한 조용기 목사가 세례 준 것과 저 시골의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준 것과 똑같은 세례예요. 세상은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이 줬는데 그게 더 권위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논리에 그대로 함몰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세례를 안 주는 게 더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각각의 목적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이는 오늘 교회 오면서 내 기도가 이제 곧 수능이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내 자녀가 수험생이라 이번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또 어떤 이들은 내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이번에 이 계획하는 이 일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각각의 목적들이 다 달라요. 또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말을, 그런 걸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각각 다 달라요. 물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 그 말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다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편을 자꾸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야지.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무 좀 옛날 거, 구식이야.
내가 손해 입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다르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으라. 같은 뜻은 뭘까요? 두 사람만 모여도 우린 뜻이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 관련되어지는 접근 방식에 따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는 이 내용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사모하고 저하고 전도를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은 교회 성도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저희 집사람이 싸워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당장 교회가 힘들고, 재정이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는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한순간 맛보게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 주일학, 어린 유치부 학생들, 그때 유치부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사랑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뉘을 수 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고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회복하라,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권합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추종하려고 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가 좋으니까.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비성경적 선택을 하냐면요,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큰 교회에 갈래. 거기 가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부모의 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큰 교회로 옮긴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부모들의 심정, 물론 부모의 심정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를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물론 대형교회는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대형교회 주일학교 남아있는데 조그만 교회들의 주일학교는 다 문을 닫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본능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